안녕하세요. 저는 구미 원평도장에서 신앙하는 교무도군자 류남숙 태연랑입니다. 현재 초등교사로 재직하면서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 가족은 포항 대신도장에서 수호사로 봉직하는 남편과 큰딸 대학생, 작은딸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작은딸은 상생방송 궁금해요 증산도에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성주에 계시는 저의 시부모님께서는 연로하셔서 봉청수와 태öl주 수행을 하며 가정에서 상생방송을 보시면서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뵀어요. 특별한 날에 하셨는데 뭐 7월 7성날, 뭐 동짓날, 정월 대보름날 이런 날 음식을 차려놓고 두 손을 모아서 비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 어머니 누구께 기도합니까? 라고 여쭤보니 칠성님께 빈다고 하였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절에 다니시는데 부처님과 칠성님이 같은 분이신가 하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상제님 신앙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칠성님을 모시는 이런 신앙이 상제 문화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누구나 그렇듯이 고등학생 시절 내내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저 우주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존재할까?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끝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나에게 던졌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와 함께 학교 벤치에 앉아서 죽음에 대해서 밤늦도록 토론한 적도 있어요. 그때 노스트라다무스 대예언 책이 유행했었는데 그런 책도 읽어보고 또 정감록이라는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인간과 우주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986년 고3 때 자취를 했었는데요. 제 옆방에 초등학교 교사인 언니를 알게 되었어요. 그 언니로부터 개벽책을 전해받았는데 대입 시험을 치고 나서 언니 방에서 한번 길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정산도에 대해서 잘 모르던 시절이라 역사 이야기를 주로 한 것 같아요. 그때 언니가 9,000년 이상 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귀가 솔깃하고 호기심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언니가 제가 관심을 보이자 도장에 한번 참석할 것을 권유를 했거든요. 처음에 좀 호기심은 갔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친구와 함께 도장을 방문했어요. 가니까 상제님께서 흰 도포와 갓을 쓰고 계셨는데 조금 낯설고 도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낯설고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정산도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없어서 이 정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뒤 6개월 뒤에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쯤에 도장에 다니시던 두 분의 언니가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 찾아왔어요. 그 언니께서 상제님 어천절에 참여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한번 정산도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 어천절에 참석하고 연이어 3박 4일 동안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8관법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상제관, 우주관, 천지공사, 신관, 수행관 등 진리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정산도 진리가 제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관통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무엇인가 터널에서 빛을 발견한 느낌이었죠. 너무 재밌었어요. 예.
너무너무 좋았고, 이게 정말 정산도 진리구나. 야, 정말 대단하다. 이 참된 길을 드디어 내가 만났구나. 그리고 이 대도의 길을 평생 변치 않고 걸어가야겠구나라고 다짐을 한 적이 있어요. 3박 4일 일정 중에 마지막 날 어떤 산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작은 산이었던 것 같은데 그 소나무 아래에서 수박을 먹으며 종도사님 말씀을 받들었어요. 1987년 한여름날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않는 신앙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후 5, 6개월의 입문 과정을 거치고 도기 118년 1월 18일 입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도하고 2학년 때부터 바로 서클을 개창했습니다. 제가 서클장이고 회원은 저 혼자였습니다. 교육대학의 서클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그 3박 4일 수련회 동안 교육받았을 때 그 어떤 강한 진리 확신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꼭 만들고 싶었죠. 그게 내가 할 일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서클을 만들고 회원 모집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80년대 대학 시절은 학생 운동도 많이 하고 낭만과 자유가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정산도 동아리 회원은 아니지만 친구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불교 회원 서클 친구가 행사가 있으면 책도 같이 날라주고 회원 모집도 같이 해주었어요. 제가 4학년이 다 되어가자 좀 걱정이 많았어요. 고생은 좀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동아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후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 3명의 회원이 생기고 입문을 했지만 입도까지 열매 맺지 못해서 상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배수진을 치고 반드시 동아리를 이끌어갈 후배를 만들어 놓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임했죠. 그때 개수기가 없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걸어갈 때도 태울주 읽고 밥 먹을 때도 태울주 읽고 화장실에서도 태울주 읽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가 회원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회원을 찾아 나서자. 공부하는 학생이 상제님 진리를 좀 공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1학년 후배를 포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동아리방을 방문한 1학년이 입도하고 차차 동아리가 성장해 갔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이 가장 20대에서는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열심히 활동했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부끄럼도 많고 여리고 하던 제가 과감하게 서클을 개창하고 또 성장하고 또 좌절하면서 커갔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20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2002년도에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과로와 건강 악화로 허리 디스크를 갑자기 겪게 되었습니다. 계단도 한 계단도 내려가기 힘들고 그 다음에 누워있지도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어요. 그래서 직장에 2개월 병가를 내고 병원 진료와 한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했어요. 근데 호전은 되었지만 쉽게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수행을 결심을 했어요. 21일 동안.
그렇게 정성껏 수행을 하는데 한 15일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 태사부님과 사부님께서 함께 오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태사부님께서는 동글동글한 환 모양의 알약을 한 주먹 주시면서 이걸 먹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받아서 바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부님께서는 너는 불이 부족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저 등 뒤로 불 덩어리를 넣어 주셨습니다. 이 꿈을 깨고도 오랫동안 생생하게 정말 있었던 일처럼 이렇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 뒤로 언제 그랬나 싶은 듯이 정말 허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제가 태사부님, 사부님께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늘 태사부님, 사부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 시직선조 천도식을 올려드렸는데요. 두 딸과 함께 21일 정성 수행을 했어요. 천도식을 한 그날 밤 친정 어머니를 뵙는 꿈을 꾸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어머니께서 좀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놀랍게도 너무 젊으시고 통통하시고 키도 크시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옥색의 우아한 한복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처음에 직감적으로 제가 엄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도시의 번화한 거리를 이렇게 바쁘게 가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계신 곳이 괜찮으세요? 라고 여쭈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하고 짧게 말씀하시고는 사람들 속으로 바삐 사라지셨어요. 저는 그 꿈을 깨고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제 꿈에 한 번 정도는 나타날 수 있는데 2년 뒤에 이렇게 나타나셨고 너무 엄마가 보고 싶었는데 이제 드디어 뵙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울었고 더군다나 또 엄마가 너무 건강하시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젊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금 의아해한 것이 시직선조 천도식을 했는데 친정어머니가 나타나신 것이 좀 이상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명계에서는 시직선조와 그다음에 저의 직선조와 뭔가 이렇게 연관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시직선조 이렇게 조상님들께서 고마운 마음에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는 이런 선물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도전이 간행되기 전에는 성전, 정산도 진리 이것이 계백이다라는 책으로 진리 공부를 해왔어요. 1992년 상대님 성탄 지성절에 도전이 간행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상제님을 진리적으로 인식하고 믿어왔습니다. 그런 가슴으로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전을 펼쳐서 읽는 순간 상제님이 도전 속에 살아 계셨습니다. 상제님이 참 하느님이 맞았습니다. 인류를 위해 웃고 울고 하시는 상제님께서 제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시편 어천편을 보면 상제님께서 어린 호연이를 두고 애처로워 하시면서 어천하시는 장면을 읽으면서 밤새도록 소리내어 운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어디 보자. 손으로 찌른 눈 흉터를 보자. 눈 다쳤으면 어쩔 뻔했던고 하시며 눈물을 걸썽이시거늘 호연이 왈칵 울음을 터뜨리며
나는 선생님하고 떨어지면 누굴 믿고 댕길 거나 하며 상제님을 부둥켜 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 생생하게 그려지고 그대로 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도전은 제가 상제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에게 참 하느님을 만나고 제대로 깨닫게 해준 진리의 보물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구는 8편 34장의 참 믿음의 길입니다. 하루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춘무인이면 추무이라.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결실할 것이 없느니라. 농가에서 추수한 뒤에 곡식 종자를 가려두는 것은 오직 토지를 믿는 영혼이 이것이 곧 믿음의 길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간결하지만 대도의 말씀이지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둔다는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상제님의 이 말씀은 부단히 노력하여 가을 개벽을 준비하는 일꾼이 되라고 절 늘 각성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농부가 땅을 믿고 곡식 종자를 준비하듯이 저 또한 상제님 진리를 확신하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포교에 대한 각성을 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상제님 성탄치성절이라 태전 태울궁에 참석하고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그날 밤 꿈에 이건환 도생님께서 포교를 하고 있었어요. 소책자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그걸 받는 사람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맞아. 그러면서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하면서 손을 내밀면서 서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하게 역사 소책자라고 제가 꿈에서는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건환 도생님께서 체험 사례를 소책자로 이렇게 엮어서 출간하게 되었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깨고 제가 정말 지금은 판몰이 포교를 하는 시대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일을 겪고 있었는데 이것을 말끔하게 해결하고 포교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종도사님 말씀 중에 늘 되새기는 말씀이 가가도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가도장 구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가을개벽 상황에 절박한 이 시기에 천하 만사를 끌어낼 수 있는 권한이 내 몸과 마음을 쉬는 보금자리, 내가 몸담고 있는 처소 내 가정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자녀 신앙을 뿌리 내리기 위해서 가가도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상제님, 태모님을 모시는 천신단을 어떻게 꾸밀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딸 공부방에 세 신이를 모신 작은 신단이 있었어요. 이후에 한 방을 깨끗이 치우고 5 신이를 모신 천신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그릇이 늘어나자 두 딸이 서로 정수를 적게 모시려고 하고
그리고 어깨만 올리고 학교에 가기가 바빴어요. 차츰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봉청수하고 사배 신고하고 학교에 가는 것이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 큰딸은 가가도장이 마련한 뒤에 아빠와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시청하고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그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큰딸이 처음에는 싫어했지만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가 배우는 게 많으니까 의미 있게 생각하고 의외로 발표하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지금은 증산도 진리책을 읽으며 발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매월 7일 정성 공부를 하고 있고요. 용봉포교단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용봉포교단을 저만 신청하고 활동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효린이가 엄마 나도 용봉포교단 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의욕적이거든요. 그래서 용봉포교단으로 가입을 하고 신청을 한 뒤에 활동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효린아, 오포는 용봉포교단에 가입을 안 할 거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라고 하니까 그래도 엄마 저는 용봉포교단에 들어갈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의지를 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봐. 엄마랑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 용봉포교단에 신청을 하고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효린이가 포교를 안 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할 때는 꼭 하고요. 오히려 제가 효린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판대를 깔 때도 조금 저는 이제 어깨가 아파서 무거운 걸 잘 못 들거든요. 그런데 효린이가 그거를 들고 설치를 매우 잘합니다. 뚝딱뚝딱. 그리고 이렇게 설치하고 준비하는 것을 효린이가 담당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진열을 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혼자 하기 힘든 것도 둘이면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효린이가 처음에는 효린이를 걱정했는데 지금은 제가 효린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한 번은 참 제가 기억이 참 인상 깊게 기억이 나는 일이 있는데요. 새해 첫날 활동을 하는데 어떤 아저씨분이 한 100m 정도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효린이를 보더니 내가 너 때문에 소명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저희에게 제군들은 증산도의 길잡이가 되라 라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동지대천제를 맞이해서 49일 동안 정성수행을 하면서 친정 어머니께 이 동지치성에 언니가 곧 참석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 마음이 각성되었는지 이번 동지대천제에 친정 언니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친정 언니는 기적과 같이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언니가 가족과 함께 여행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동지치성 전날 손녀가 독감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행이 취소되고 저와 함께 동지대천제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50대 중반을 향하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부족하지만 30년 이상 도장을 벗어난 저의 인생은 없었습니다. 상제님 신앙이
제 인생의 등불이고 나침판이고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초발심의 열정을 깨우고 다시 일어나 가족과 이웃을 살려내는 판모리 도원을 여는 도체 태열랑이 되겠습니다. 보은 윤서야, 이모 할머니야, 많이 아팠지? 사랑해. 항상 널 위해 기도할게. 우리 두 딸 사랑해.